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정말 인생의 정점에서 시작합니다. 한 남사가 나귀 턱뼈, 그러니까 뭐 변변찮은 무기 하나로 1,000명의 적을 쓰러뜨려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이 위대한 영웅이 목마름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 죽기 직전까지 몰립니다. 네, 최고의 승리랑 최악의 위기가 진짜 불과 몇 분 사이에 교차하는 거죠. 바로 이 극적인 반전, 이 아이러니에서부터 오늘 분석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예수사랑교회 이정권 목사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삼손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의 정점에서 오히려 무너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쭉 따라가면서 어떻게 최고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능력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역설적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친 바로 그 직후입니다. 온몸은 뭐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고 아마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극심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네, 이 자료는 삼손이 겪은 고통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요. 세 가지 차원요? 네, 첫째는 당연히 육체적 고통이죠. 혀가 뭐랄까 바싹 마른 생선처럼 입천장에 달라붙고 입술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입니다.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육체만 무너진 게 아니었겠어요.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짚어줍니다. 승리의 환희는 온데간데 없이 이대로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 공포가 덮치는 거죠. 조금 전까지 자기가 쓰러뜨렸던 적군에게 발견돼서 조롱당하면서 죽을 거라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막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정신적 붕괴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엔 신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이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심지어 자료에 보면 사냥이 끝나니까 사냥개를 잡아먹는 겁니까? 같은 굉장히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분노를 터뜨리죠. 맞아요. 그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영적인 위기 상황인 겁니다. 육체, 정신, 영혼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총체적 난국인 거죠. 네. 여기서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이 삼손의 위기를 현대로 곧장 끌고 온다는 점이에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예를 들거든요. 아, 테슬라요. 네, 최고의 기술력으로 정성에 섰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결함 하나 때문에 수백만 대 리콜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잖아요. 아,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네요. 피땀 흘려서 정상에 올랐지만 내가 최고다라는 그 자만심이 드는 순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 듣고 보니까 정말 공감 가는 비유예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나서 오히려 호탈감에 빠지거나 목표를 이룬 뒤에 사소한 다툼으로 중요한 관계가 깨지는 경험들, 우리 주변에 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리고 거대한 성공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균열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죠. 삼손에게 그게 바로 목마름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 끔찍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의도된 장치였다는 해석이 등장하는데 처음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보통은 아니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삼손이 교만해질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그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일종의 벌이 아니라 뭐랄까 백신 같은 거였다는 건가요? 교만이라는 더 큰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막아주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정확히 그런 해석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긴 후에 삼손이 역시 내 힘은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우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고통인 목마름을 통해서 너의 힘만으로는 물 한 모금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 극심한 위기가 오히려 삼손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하나님의 속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번 선택한 자녀가 성공의 정점에서 균원 때문에 길을 잃지 않도록 때로는 고통이라는 수단을 써서라도 곁에 붙잡아 두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삼손의 목마름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삼손은 대체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행동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경 본문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부르짖음입니다. 아, 그냥 요청했다거나 기도했다가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거군요. 훨씬 더 절박한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행위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분석해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방향 전환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행위죠. 일종의 항복 선언 같은 거예요. 둘째는 그럼 그 원망과 분노를 넘어선 대화의 회복이겠군요. 어쨌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말을 걸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주체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삼손이 뭐라고 부르짖냐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말해요. 아,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떼를 쓰기 전에 방금 전에 그 엄청난 승리가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구원이었음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군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다시 설정하는 거네요. 나는 승리자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그 겸손한 고백이 있고 나서야 자신의 문제를 아른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기적이었죠.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샘물을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로만 보지 않고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직접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에낙고레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의 상징으로 읽어내는 거네요. 구약에서 기적의 물로 육체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가 영적인 생명의 물이 되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한다는 그런 신학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자료가 도달하는 클라이맥스가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의 재정의입니다. 오, 듣다 보니까 능력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여태까지 삼손이 1000명을 이긴 게 능력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 즉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눕히는 그 물리적인 힘을 능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진짜 능력은 전쟁에서 이기는 힘이 아니라 승리한 후에도 쓰러지지 않는 힘이라고요. 정상에 오르는 힘이 아니라 정상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 걸어가는 힘. 바로 그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얻는 힘. 성공이라는 가장 큰 시험대 위에서 작은 문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힘. 그래서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통찰이죠. 와, 정말 소름 돋는 지적이네요.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윗 왕의 예를 드는데 이게 또 아주 강력합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잖아요. 네. 오히려 모든 것이 안정된 왕권의 정점에서 한가롭게 낮잠 자고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배고플 때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지만 정작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게 비단 다윗 왕이나 삼손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정권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큰 성공 뒤에 찾아오는 목마름 같은 위기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교만에서 지키고 더 본질적인 것에 연결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에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제시해요. 첫째, 위기 때만 반짝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기도를 습관처럼 쌓아두라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 근력 운동인 셈이죠. 영적 근력 운동? 좋은 비유네요. 그리고 둘째, 삶의 작은 갈증들,
예를 들어 사소한 갈등이나 유혹, 피곤함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가져가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작은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런 작은 문제들을 방치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삼손은 혼자 싸우고 혼자 목말랐지만 우리는 서로의 갈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승리 후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잡아주는 안전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요. 결국 진정한 능력은 혼자서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합니다. 이 자유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혹은 이미 성공을 맛본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큰 승리 뒤에 찾아왔던 목마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셨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분석은 승리 후의 목마름에 초점을 맞추지만 만약 아직 승리가 보이지 않는 길고 고된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지독한 목마름에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후뿐만 아니라 힘겨운 과정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